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받는 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주죠. 위로가 되고 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자가 고통당했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다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1년도 아니고 12년. 여러분 1년 동안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1년이 뭐예요? 한 달만 해도, 일주일만 해도.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설교도 크게 못하고, 원래 목소리도 작은데 찬양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죠. 근데 이게 목을 안 써야 이 목이 낫는데 설교를 계속해야 되니까 목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의사는 목을 쓰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안 써? 특히 이제 새벽에 목을 사용하는 것은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이것만 해도 힘든다고.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뭐 2주가 다 돼가는데 고통스러워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는데. 그렇게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피가 나는 병이에요. 막 철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얼마나 이 몸이 쇠약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 재산을 허비했다. 재산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원비를 대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 여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같이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가족들도 이 치료비를 대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죠. 돈을 부자도 힘들 텐데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죠. 재산도 다 나갔어요. 아주 가난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가난해졌죠. 12년 동안 병원비, 그때는 이제 병원이 없었으니까 의사를 만나고 또 약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고통이 있겠죠.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 사람은 아프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는 죄책감이 있죠. 또 나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어지는구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이 마음이 무겁잖아요. 또 나는 버림을 받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심적인 고통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재산은 다 허비해서 이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이 육체가 연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포기했다면 이렇게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죠.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죄책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그렇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포기했다면. 그런데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럼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치료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이제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여러분 희망을 갖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잘한 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버림받은 사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짐이구나.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당신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고.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냥 그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온몸이 발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몸통, 발가락. 그래 포기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욥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나중에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했어도 그가 포기는 안 했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가 그렇게 포기했다면 정말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고 세상의 짐덩어리로 끝났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명해 주잖아요. 나중에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친구들이 회개하죠. 여러분 그리고 욥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다고 해도 그 삶을 허락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욥에게 온 고난도 물론 사탄이 고난을 줬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하셨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는 게 고통을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알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 알죠? 많이 불렀죠. 한때 이게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에 안 부르나요? 유행이 지나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찬양은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찬양이긴 한데 현실에서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니까 안 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된다면 누가 기도를 포기하겠어요? 누가 기도가 재미없겠어요? 기도가 재밌지. 할 때마다 되면 기도가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촥 램프를 이렇게 딱 씻어주면 지니가 딱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주면야 알라딘 마술 램프를 계속 이렇게 씻어주고 품고 다니겠죠.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알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런 거 다 갖고 싶어 하죠. 왜 그렇게 되기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봐야 뭐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도 12년 동안 포기 안 했어요. 그런데 13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16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죠. 20년이 되면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진 이유는 뭐예요? 의사를 의지해서 그래요. 의사를. 응? 의사를 12년 동안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13년, 15년, 20년 의지하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무조건 포기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는 10번이 아니라 2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나무만 봐서 그렇지. 외국 가면 이걸로 이렇게 다 뻗어도 반도 못 감싸는 나무가 있어요. 그냥 10번 찍어가지고 넘어가겠어요? 20번 찍어가면 넘어가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러다 이제 철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 자세, 적극적 사고 이런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신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이 여자가 12년 동안 포기를 안 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졌냐? 의사를 따라가니까. 약을 의지하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 조심하시고 영양제 조심하시고 의사 조심하시고 믿습니까? 다 낫는다고 하는 뭔 암이 낫고 당뇨가 낫고 이런 거는 이제 좀 걸러 들으세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몸에 좀 도움이 된다. 또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좀 효과를 더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약을 먹지 마라, 영양제를 먹지 말라, 뭐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 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 크면 안 돼요. 약을 통해서 치료받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어떤 영양제를 통해서 어떤 약을 통해서 치료하실 분이지 그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년 동안 포기 안 한 건 잘했는데 잘못한 거는 의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약을 의지했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약을 먹더라도 영양제를 먹더라도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세요. 이런 믿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약만 의지할 때, 의사만 의지할 때는 점점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약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경지, 가난한 경지에 이른 거예요. 가난한 상태에. 그때 마침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특이하게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냐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왜 치료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진다고 해서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쌌는데 누가 손댔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되나요?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자가 왜 옷자락에 손을 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 여자만 손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고, 이 여자는 옷자락 그냥 이렇게 손을 댄 거지만, 끝자락에.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닿은 사람도 있다고.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치료 못 받았잖아요. 이 여자만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치료받는다는 믿음을 갖느냐 그 얘기예요. 신기하죠. 아니 많은 무리가 지금 에워싸서 밀어요 예수님을. 근데도 치료 못 받아. 근데 이 여자는 왜 옷자락? 예수님 손을 잡으면 낫겠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죠? 아니면 예수님께 다른 사람처럼 안수해달라고 그러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1절 33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8절 2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모르시나? 자, 누가복음에는 아직 안 죽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죽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죽어가미러라. 죽어가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었다 그래. 왜 죽었다 그래?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죽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죽었다고 가정하고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점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온 사이에 죽었을 거야.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손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이 여자가 듣고 있던 거예요.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겉옷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죽은 자도 예수님이 안수하면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기 야이로는 회당장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에요. 마을에서 존경받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존경을 받고 나이도 많고 부자하고 저 잘난 사람이, 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젊은 청년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구나. 근데 이 여자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고. 여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걸 보았는데 이제는 야이로,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이 싫어하잖아요. 회당장이면 예수님을 싫어해야지. 아마 이 바리새인일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젊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부탁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맞구나, 이런 믿음이 왔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안수해서 살린다고 하면 나는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도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여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본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믿음을 가지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들음. 응? 믿습니까? 이 여자가 눈으로 봤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려달라고 하는 걸 보고, 그럼 죽은 사람을 안수해서 살린다고 하면 나는 뭐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여자가 자초증을 다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는 척 한다고,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러세요? 아는 척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뭐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성경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그냥 치료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여자가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원래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12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심지어 이제는 야이로까지, 회당장까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웠어요. 그럴 때 이 치료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데 그거랑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이게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주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안 되지. 되나? 안 되지.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기독교적 믿음 같지만 잘못 이해하고 하면 기독교 믿음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가 주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니까. 근데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세상 사람들 한 소리지, 그거는. 기독교 믿음인 것 같지만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합리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합리적인 믿음. 그리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성식이 그냥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낫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뜻에 맞아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100% 다 치료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없으면 또 치료 못 받는 것도 있어. 믿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 3번이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걸로 끝이에요. 너한테는 그 질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여러분 그럴 때 그는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치료함 받거나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치료함 받지 못해도 그 질병을 초월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잘 관찰한 거예요. 잘 듣고 잘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안에 있는 믿음. 믿습니까? 성경을 깊이 보시고 여기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치료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 문제, 그 질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자,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능력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그 어려운 문제, 그 질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